늘 예수님은 사랑한 그 택한 12제자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제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을 특별히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관리하시고 단속하시고 그 아름다운 신비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섞여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늘 이 14장 20절에서 23절 내용이 뭐냐면, 그 앞서 보리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 여자 숫자 제하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명.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들이, 그 5,000명 먹었던 장정들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확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이 궁중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노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를 대통령으로 딱 세워서,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굶주렸습니까?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더구나 노마에게 그 제도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까지 다 그들에게 빼앗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병든 자가 나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나가고,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세상에 그걸, 어른들이 세상에 먹고 배불러 가지고 부스러기가 12강줄이 남는, 이거 어디 있겠습니까? 공자가 하겠어요? 석가가 하겠어요? 석가가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그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영광이 드러났는데, 제자들이 이 무리들과 같이 합세해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릴 것이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특별히 그래요. 막 제자들이 저 무리들 속에 섞여가지고 막 칭찬받고, 야 너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저 예수님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당신네들과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통령 세웁시다, 임금 세웁시다. 분위기가 벌써 싹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재촉해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그런 사건이 없는데 막 서둘러서 제자들의 배에다 태워가지고 배를 슉 밀어버려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게 만들어요. 이쪽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 마음이 오염돼 버려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자꾸 얘기 들으면 또 그런 쪽으로 또 마음이 쏠려 버려요. 그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사실인가 진실인가, 분명한 것인가. 이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그런 일들을 아주, 우리가 보통 암 수술할 때 항암제를 왜 하냐면 암덩어리가 크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항암에서 좁히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게. 그 다음에 칼을 대서 제거시키잖아요. 큰 확산된 것도 확 줄여서 확 제거시킬 만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명철한 사람, 그 속에 누가 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 지금은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설교를 1단계는 구약적인 믿음, 예수님의 공생에 머물러 있는 믿음 생활, 2단계는 완전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진리의 성령이 쏙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속성된 신앙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결론이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제자들의 신앙관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가, 이게 바른 믿음인가, 이런 믿음에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그러면서 나는 혹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있는 그런 믿음에 지금 그 둘레에서 내가 못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것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과정이라는 말은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서 제자들을 버려놓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새벽입니다. 여기 4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새벽인데,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 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물결이 치솟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그 말씀 보시면 24절에서 27절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뭘 보고? 물결을 보고. 그러니까 그 물결과 바람 속에 결국 마음에 뭐가 지배당하냐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두려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말, 악한 말, 흉악한 소리, 말을 만들어낸 말, 자기 생각 속으로 되어진 말들을 팍 퍼뜨리면 그런 말을 듣고 바람과 물결을 보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 절 딱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28절 31절 딱 보면 지금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딱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두려움이 와버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버렸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예수가 앞에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때로 어디 가면 유령집에 이제 들어가요. 껌껌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휙 뭐가 나타나고, 어디 가면 덜커덕 나타나. 어이구 깜짝 놀라요. 그게 유령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지만 나중에 이 풍락이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가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을 보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된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이렇게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령이라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보십시오.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면 나다, 나야, 나 유령 아니야, 귀신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걸랑 저에게 오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했더니 베드로는 참 즉각 말씀 순종 잘해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 못 잡았더니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져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거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겠습니다. 거기에 또 엄청난 또 고기를 잡아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더니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베드로가 탁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또 그렇게 번쩍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순간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보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제자들이 다 유령이나 무사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야, 나 유령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저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와라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로 팍 뛰어드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처벅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바람, 물결, 파도 있죠. 예수님이 마음에 보여지지 않고 바람에 스쳐서 물결에 덮쳐서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이 딱 붙잡아서 살려주면서 결론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걸 의심합니다. 예? 이런 거 의심하고 저거 의심하고. 집에서도요 한 부부가 서로 의심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성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의심하면 그 뭐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데도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있는 믿음 생활. 더더욱이 예수님이 정말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고, 두 번째,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끝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역사. 그만큼 세례 요한이 훌륭한 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개혁을 했잖아요.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 받는데 제사장으로서 그걸 때려치고 성전에 거하지 않고 들녘에 밖에 나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 의로, 자기 종교심으로 율법적으로 헤롯 왕을 지적하다가 깜빵에 들어갔어요. 깜빵에서 사람이라는 걸 고생해 볼 때 고생해봐야 내가 참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고생할 때, 어려울 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여기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 정말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잘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말을 해줘요. 세례 요한에게 가라. 지금 깜빵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성경 내용의 전체는 그래요. 소경이 눈 뜬다고 해라. 안재명이가 걸어간다고 해라. 나병한 자가 깨끗해진다고 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속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라. 하면서 결론은 누구든지란 말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실족하지 않는 자. 최고 이 세상에서 축복된 자가 누구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제자들 세 가지를 통해서 이쪽 건너편에 와가지고 성령 시대에 와서 이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무더기 숫자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전체적인 통계가 3분의 1 성도들이 다 절단돼 버렸어요. 교회 재정이 절단 나갔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성전을 옮겨서 성도 숫자가 줄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저쪽에서부터 코로나부터 오니까 3분의 1이 2분의 1이 뭐 정부 방침에 의할 때 뭐 10%, 좀 나아지면 또 20%, 그다가 또 다시 10%,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성도가 줄었어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령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정받고 그런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전부 다 육신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 아주 그릇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시작했고, 오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 그렇게 용감하게 감히 왕에게 대적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네가 결국 깜빵에 대해서 고생하니까 결국 메시아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38절 39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믿는 거 아니야. 의인 된 자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준 은혜 입은 자야.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이건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람 보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실 증거도 안 하고 사실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성한 말로 권사가 팍 쓰러져 버려요. 집사가 쓰러져 버려요. 장로가 쓰러져 버려요. 목사가 막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속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야. 결론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다시 말씀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영혼 구원에 관한 믿음이었구나. 여태 귀복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성이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분위기를 교회에서 느꼈던 믿음, 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에 관한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하물며 순교당하면서까지 그것도 마지막 영혼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70년도에 연탄 가스를 너무 지독하게 많이 마셔가지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뭐 꺼적대기 깔아서 덮어서 밖에다, 병원도 실려갈 수도 없고 입을 뭐 찢으려기도 벌려지도 없고 뭐 시금치 국물 뭐 시금시금 퍼부은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몸이 뻣뻣해 가지고 굳어져 버렸어요. 눈 흰창이 암이 돌아가 버렸고 이미 이제 끝났다, 그 상황에 나를 붙들고 기도했던 초등학교 동창, 지금은 이제 강주의 큰 우남교회 수석장로입니다만은 나를 붙들고 얼마나 그 2-3시간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눈 뜨고 나니까 그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내 입에서 처음 탁 터져 나온 말, 인생은 허무하다, 그 얘기했어요. 무슨 철학자인지.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때 라면이, 삼양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라면 아무나 못 먹는, 감기하고 몸살 나고 밥 못 먹을 때 라면 한 그릇
라면 하나 뜯어서 삶아 먹는 거예요. 라면 먹을 때는 혓바닥 붙들고 먹어야 돼요. 혓바닥까지 넘어갈까 봐. 그렇게 맛있었어요. 크림빵, 삼립빵 아세요? 그 라면, 이 친구는 세상에 라면 하나 끓여놓고 지금 라면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도 기도를 10분 동안 해버려. 라면 하나 삶아놓고. 그럼 나는 믿음도 없는데 그냥 먹기도 그렇고 눈 떠가지고 빨리 좀 끝나라. 이렇게 기도를 지독하게 한 친구가 내가 군대 갔다 와서 72년도에 군대 갔다 와서 74년도 12월 달에 제대해서 75년도에 딱 나를 만났는데 믿음이 없어. 완전히 그 믿음이 어디로 갔어. 라면 끓여놓고 10분 동안 기도했던 모습. 내가 죽었다고 하면 남들은 다 포기해 나를 붙들고 기도했던 그 친구.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온 거야. 다시 나를 찾아와서 그때 저는 이제 교회학교 선생으로서 군대에서 군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겠어요. 열정을 하고 철학기도 새벽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때 내 모습을 딱 보고 크게 충격을 받고 믿음이 싹 없어진 믿음, 완전 세상 되어버린 친구가 다시 내 곁에 찾아와서 나의 그 어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만 내 의가, 내 율법적으로 신앙심이 워낙 강한 내 믿음을 보고 크게 도전받고 은근히 서울로 뭔가 의지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싹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으면서 나주로 가서 나주 교회에 들어가서 전라도로 내려가서 저녁 9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웅성웅성 새벽 기도까지 3일 동안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한 성령을 확 마음에 불같이 임해가지고 성령 받은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다가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주신 그 축복의 재물을 다 필요 아프리카에다가 얼마나 학교를 많이 세우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주고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주고 한 번은 호신대 총장을 제가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호남신학대학 다시 이렇게 조금 신축하기 위해서 빚었는데 그 인식 장로가 몇 억을 준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됐어요.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나중에는 자결을 해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세상적 믿음이었죠? 기적을 그런 표적 보고 종교심이 대단해졌죠? 그러나 사람이 어려울 때는 다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쏙 들어가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신앙심으로, 내 정성으로 믿는 믿음은 싹 빠져버리고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나를 이끌었지만 완전히 타락하고 믿음이 바닥나 버렸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붙여서 도전받고 성령을 받아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나타났던 믿음 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인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보면은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는 스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으면 주님의 품으로 가지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서 그리스도 열매가 나오게 하는 거야. 양쪽 사이에 끼어 있어.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가게 되면 모든 수고, 아픔, 고통, 질병 끝나는 거야. 가고 싶어. 근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지 않는 이 땅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리스도로 그분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으므로 당신들이 유익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신앙의 힘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만족한 거, 기분 좋다, 만족하다, 오늘 참 교회 가서 기분 좋다, 이런 믿음 생활 하지 말고 나의 만족은 이제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만족이 진리 속에서 행복해지니라.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새 언약으로 나가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것은 종교법이 있고 세상법이 있고 자기 자신의 확실한 뭐가 있겠어요? 자신의 그런 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의 뭐가 있어요? 원칙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원칙론, 세상의 법, 종교법, 이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공직으로 살고 군대에서 원칙에 의해서 수학 선생으로서, 학교 선생으로서 원칙 교과서를 넘어설 수 없지만 이제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난 행위 난 의가 아니야. 이제는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영을 살리는 거야. 이 믿음의 단계까지 보여집니까? 이 사실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43에서 45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 마음에다가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뭘 저장하고 살 것인가? 선을 쌓은 사람, 하나님만 선한데 선을 쌓은 사람들은 입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나와요. 그게 자기가 그리스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종교법 초월했죠? 세상법도 초월했죠? 자기 원칙론도 초월했어요. 이제는 이 진리의 자유 속에서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이 속에 뭐가 내공이 쌓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쌓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게 복음으로 복음으로 출생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의 삶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선수가 세상에 그 면류관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훈련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중국에서 처음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른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 이제 예선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4명이 출전했는데 바로 가자마자 또 어느 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어떻게 미끄러져서 또 쓰러져요. 4년 동안 그렇게 예수가 힘썼는데 돌아보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힘쓰고 예수인데 결국 4등으로 들어오고. 운동이라는 것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상, 충성, 온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되어진 인내가 없고 절제로 인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절대 선수가 못 됩니다. 세상에 그런 어떤 면류관 받기 위해서도, 금메달 받기 위해서도 얼마나 운동선수들이 절제한 줄 아십니까? 인내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승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달이 올라가는 거예요. 썩어질 면류관 가지고도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하는데 우리는 목표가 선명합니다. 거북이와 토끼 경주 얘기 잘 알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를 주냐면, 토끼는 달려가다 뒤를 돌아봐 버렸어요. 거북이를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비록 느림보지만은 계속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그 깃발만 보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가서 뒤돌아보니까 저 뒤에 거북이가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마음에서 쫙 안도가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푹 잠 잘 잤어요. 육신을 편안하게 했어요.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만 보고 갔던 거예요. 깃발만 보고, 푯대만 보고. 여러분과 저는 푯대만 보고 달려가기를 축복해요. 2022년도, 2021년도, 아니 지난달까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은 끝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 너무 잘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맨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면서 이전 것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전 것 가지고 다투고 있고, 이전 것 가지고 미워하고 있고, 이전 것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 것 가지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2절, 세상이라는 것은 듣는 소리가 많고 보여지는 것이 많고 화려하고 화사한 것들이 많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욕구들이 솟아날 일이 많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히브리 저자가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나의 진정한 믿음은 주님이시다. 그릇되고 행편없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이 주님이시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고 견디고 끝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니라. 그렇게 승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아들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서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이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목표가 어딘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게 종점이었어요. 막상 가나안 땅에서 살고 봤더니 나의 진정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여기에 우리의 성이 있었구나. 그걸 히브리서 다시 말씀 중심으로 화면에 봐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과 가나안 땅 안에서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로운 성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불로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때에서부터 건짐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특별히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다가 머물지 말아라. 계속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이제 이 롯의 처 부인이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뒤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뒤 돌아보지 말라면 말해야 돼요. 뒤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히브리 언어 뜻이 뭐냐면 자꾸 세상을 돌아본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롯이 얼마나 비참해요. 딸들과 동침해서 백성들이 구성이 되고 그 백성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저도 우리 귀한 우리 목양교 성도님도 끝까지 믿음 대신 주님만 보고 따라가십시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만나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 만나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목사님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가고, 부정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신뢰하고 좋아하다가도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존경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나면 그런 마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배타적으로 얘기한 사람 만나면 이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마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난 사람들은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서로 마음을 회복시키고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난 자들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브람처럼 우리가 거주할 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